부처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는 저 높은 하늘 위, 저 깊은 산속, 저 먼 극락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거룩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부처인가? 나는 매일 화를 내고 미워하고 후회하는 한낱 중생일 뿐인데 하고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시며 깨달으신 후 가장 처음 입 밖에 내신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는 것,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 부처님께서는 자신만 깨달은 특별한 존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도 나와 똑같다. 너희 안에도 이미 나와 똑같은 빛이 있다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 저는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멀리 미얀마라는 나라에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찰 한가운데에는 진흙으로 빚어진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그 진흙 불상 앞에 절을 올렸고 누구도 그 불상이 진흙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흙은 진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찰을 옮기게 되어 불상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상이 너무 무거워 그만 한쪽 모서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 깨진 자리를 들여다보니 진흙 아래에서 무엇인가 황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흙을 닦아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흙으로만 보이던 그 불상이 사실은 통째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황금 불상이었던 것입니다. 무게가 무려 5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황금 부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진흙 겉면을 보고 한낱 흙덩어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본질은 단 한순간도 진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황금이었습니다. 진흙은 다만 황금을 잠시 덮고 있던 겉껍질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을 진흙이라 여깁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화를 잘 내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평생 한 일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진흙덩어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오며 자식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자기를 진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흙은 본래의 당신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진흙 아래에는 단 한 번도 더럽혀진 적 없는 청정한 황금 부처가 그대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황금은 누가 새로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그대로 갖추어져 있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불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그 어떤 번뇌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청정한 본바탕, 그것이 곧 우리 안의 황금 부처입니다. 생각해
황금을 100년 땅에 묻어두어도 황금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흙을 닦아내면 그 황금은 처음 그대로의 광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부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평생 화를 내고 미워하고 후회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우리 본래의 부처를 더럽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흙처럼 잠시 겉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하여도 태양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느니라.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본래 자리에서 그대로 빛나고 있을 뿐이니라. 당신의 가슴속 부처도 그러합니다. 지금 비록 분노의 구름, 원망의 구름, 자기 비하의 구름이 두텁게 덮여 있다 하더라도 그 구름 위에서 당신의 본래 부처는 단 한순간도 빛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니 그것은 큰 스님들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한 발 물러서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그 마음을 잠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옛 어느 산골 마을에 깊고 맑은 우물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물은 어느 집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물맛이 어찌나 시원하고 깊은지 한 모금만 마셔도 마음의 갈증이 가시는 그런 우물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주인은 평생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멀리 강가까지 물을 길러 떠났고 어떤 날은 산 너머 옹달샘까지 찾아갔으며 더 좋은 물맛을 찾는다며 평생 천하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그 집주인이 늙어 돌아왔을 때 마침내 자기 집 뜰의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 한 모금을 마셔보았는데 평생 그가 찾아 헤매던 그 어떤 물보다도 시원하고 달았다 합니다. 그제야 그는 한없이 흐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찾아 헤매었던가. 가장 깊은 물은 내 집들 한가운데 있었거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나그네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고 자식이 좋은데 자리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보면 갈증은 잠시 가라앉을 뿐 또 다른 갈증이 다시 솟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을 찾아 떠납니다. 평생 그렇게 밖에서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찾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가슴 한가운데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던 한 줄기 샘이었음을, 행복도 평온도 사랑도 지혜도 모두 내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것이었음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 중에도 어쩌면 오랜 세월을 그렇게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셨던 분, 배우자의 사랑을 갈구하며 사신 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평생 자기를 깎아내며 살아오신 분. 저는 그런 불자님께 오늘 이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한 번만,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시선을 안쪽으로 돌려보십시오. 평생 밖만 바라보던 그 눈을
자기 자신의 가슴 속으로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그 황금 부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깊은 숨 한 번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면 굳이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처가 아닌가?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분명하게 일러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청동 거울이 비록 본래 모습을 비추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울이 두꺼운 먼지와 푸른 녹으로 덮여 있다면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거울에 비추는 능력은 그대로 있되 다만 그 위를 덮은 먼지를 닦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 안에 황금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황금 위에 진흙이 두텁게 덮여 있는 한 그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는 한 비추는 능력은 본래 있어도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까닭은 그 황금을 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거울을 새로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본래 있던 황금에 덮인 진흙을 닦아내고 본래 있던 거울에 쌓인 먼지를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옛 어느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청동 거울이 하나 발견되었다 합시다. 처음 꺼냈을 때 그 거울은 새카만 녹으로 덮여 있어 어디가 거울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매일 한 번씩 그 표면을 닦아주기 시작하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차 그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윤곽만 보이다가 어느 날 아침에는 그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이 또렷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거창한 신통력을 얻거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한 번씩 내 마음의 거울을 가만히 닦아주는 그 손길,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닦아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탐욕의 먼지입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집착의 먼지. 이 먼지가 두텁게 쌓이면 우리 안의 부처는 단 한 줄기 빛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는 분노의 녹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한번 박힌 가시를 평생 곱씹는 그 마음. 이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푸른 녹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점점 더 깊이 청동 거울 자체를 갉아먹어 들어갑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의 어둠입니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그 무명의 어둠. 자기가 황금인 줄도 모르고 평생 자기를 진흙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이것이 가장 두꺼운 먼지입니다. 수행이란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다 닦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단 한 번 화가 솟구쳤을 때 그 화를 가만히 지켜본 그 한순간, 그것이 거울을 한번 닦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흉이 입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 말을 삼킨 그 한 호흡,
그것이 또 한 번 닦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애썼다. 한마디 건넨 그 한 생각, 그것이 또 한 번 닦은 것입니다. 중국 선종에 두 분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신수 스님이요, 다른 한 분은 해능 스님입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개송을 지어 올리라 명하셨습니다. 신수 스님이 먼저 개송을 지어 벽에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 부지런히 닦고 닦아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그 뒤를 이어 해능 스님이 개송을 지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도 또한 받침대가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리요. 이 두 개송을 두고 후대 사람들은 오랜 세월 어느 쪽이 더 깊은가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큰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 개송이 모두 옳다 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의 개송은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본 개송이요, 신수 스님의 개송은 그 본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준 개송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신수 스님의 개송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거울을 매일 닦으라는 그 가르침, 그것이 곧 일상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거울을 닦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닦고 있는 그 거울이 본래 청정한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탁한 흙탕물 한 사발을 떠놓고 그 물을 맑게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물을 더 맑게 한다며 막대기로 휘젓고 두드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흙은 더욱 일어나 물은 점점 더 흐려질 것입니다. 정작 그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면 그 안에 진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위쪽부터 본래의 맑은 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하며 자기 자신을 두드리고 흔들수록 마음은 더욱 흐려집니다. 그저 가만히 그 모든 생각을 흘러가도록 지켜보면 그 아래에서 본래의 맑은 부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행은 무엇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새로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 두고 가만히 지켜보고 가만히 닦아내는 일,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을 닦는 일을 우리는 일상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산속 절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천일기도를 올려야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의 부처는 거대한 산문을 열고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다만 작은 문틈으로 한 줄기 빛처럼 새어나올 뿐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의 부처는 거창한 사건 속에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 그 작은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처럼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지켜보기입니다. 화가 솟구치는 그 순간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평소에 우리는 화가 나면 그 화에 휩쓸려 버립니다. 화가 곧 나이고 내가 곧 화입니다.
그 둘 사이에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쏟아붓고 나면 그제야 정신이 들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화가 솟구치는 그 순간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그 화를 가만히 바라보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바로 그 지켜보는 자, 그것이 곧 내 안의 부처입니다. 화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 줄기 연기일 뿐이지만 그 연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 맑은 눈,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나, 본래의 부처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본 그 한순간, 그 순간 당신은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한 호흡의 거리, 그것이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둘째, 멈추기입니다. 비난의 말이 입끝까지 차올랐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을 때, 상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 그 말이 혀끝까지 올라와 있을 때, 평소에 우리는 그 말을 곧장 입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시원할 줄 알지만 막상 쏟아내고 나면 가슴은 더욱 답답해질 뿐입니다.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박혀 그를 태우고 그 불씨는 다시 내게 돌아와 나를 태웁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말이 혀끝까지 올라온 그 순간 단 세 호흡만이라도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들숨 한 번, 날숨 한 번, 그리고 다시 들숨 한 번. 그 짧은 세 호흡 동안 그 말은 신기하게도 힘을 잃습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내뱉고 싶던 그 말이 세 호흡이 지나고 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삼킨 그 한 호흡, 그것이 곧 내 안의 부처가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그 침묵을 한번 흉내내어 본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의 자리에 한 발 들어선 것입니다. 셋째, 함께 아파하기입니다. 거리에서 굽은 등으로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시린 그 한순간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종이박스를 줍는 누군가의 손을 보았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한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모르는 사이 흘리는 한숨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그 한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런 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린 마음, 그 잠깐의 먹먹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부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는 그 한 줌의 마음, 그것이 곧 보살의 마음이요, 곧 부처의 마음이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가슴이 한번 시려본 그 순간, 그 한순간이 곧 당신 안의 부처가 깨어나신 순간입니다. 거창한 자선을 베풀어야만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권의 경전을 외워야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한번 느껴본 그 한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청년이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제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닦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자는 누구인가? 청년이 말문이 막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바로 그자가 이미 부처이니라.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로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묻고 계신 그자가 바로 부처이십니다. 묻고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부처의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시는 동안에도 분명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화가 솟구쳤지만 한 호흡 참으셨던 그 순간,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무셨던 그 순간, 길에서 만난 누군가의 굽은 등을 보고 가슴이 시리셨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 안의 부처가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부처는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의 조각들이 그렇게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화를 지켜본 한 조각, 말을 삼킨 한 조각, 함께 아파한 한 조각. 이런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우리 안에 본래 계시던 황금 부처의 모습이 한 자락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먼 옛날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며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신비한 힘을 가진 스승을 찾았고 값비싼 보물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평생을 고단한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등에는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채 남루한 옷을 입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세상을 헤맸습니다.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스승을, 더 뛰어난 비법을 구하려 했지만 그의 배낭은 갈수록 무거워질 뿐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지칠 대로 지쳐 어느 낡은 절의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헤매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가? 그때 마당을 쓸던 한 노스님이 나그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대여, 왜 그토록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정작 그 안의 보물은 보지 못하는가?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제 배낭에는 낡은 옷과 길에서 주운 돌멩이뿐입니다. 무슨 보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배낭 가장 깊숙한 곳에 그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처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노스님이 말씀하신 그 부처의 씨앗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밖에서 얻어와야 하는 외적인 성공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타이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당신 마음의 본질인 불성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거운 배낭을 메고 세상이라는 길을 걷습니다. 그 안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의 짐,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진 후회의 짐,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끝없는 집착의 짐이 가득합니다. 정작 그 짐 밑바닥에 당신이 곧 부처라는 빛나는 증거가 숨어 있음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노스님의 물음을 당신 가슴속에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며
왜 내 안의 부처를 외면하고 살았는가? 이 이야기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처를 찾아 헤맵니다. 큰 절을 찾아다니고 큰 스님을 찾아뵙고 천권의 경전을 뒤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부처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슴 한가운데 그대로 모셔져 있던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그 가슴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스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천권의 경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절은 깊은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바로 지금 불자님 가슴 한가운데에 그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안쪽으로 여쭈어 보십시오. 내 안의 부처님, 지금 저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물음 자체가 곧 수행이요. 그 물음을 던지는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대답은 큰 목소리로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줄기 따뜻한 빛처럼, 한 호흡의 고요함처럼 가슴 한가운데서 조용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요한 빛이 바로 당신 안에 본래 계시던 부처의 응답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새겨보십시오. 나는 진흙이 아니다. 나는 그 진흙 아래 덮여있는 황금 부처이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보물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한 생각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모든 자기 비하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한숨을 잠시 잊으시고 깊고 고요한 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황금 부처님,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그 한마디 인사가 평생 잠들어 있던 당신 안의 부처를 깨우는 첫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 마침내 본래의 황금 부처가 드러나기를, 그 자리에 청정한 평온이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